17면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7장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에게 에브벨과 네 관리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만 성읍의 백성이 편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애써진 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잊지 아니하시나.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으리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니까 하매 이 다리오 왕 4년에 이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성경을 잘 읽는데 대부분 성경을 좀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읽는 경우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거의 다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것도 뭐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나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따려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귀화 시험 보면 뭐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합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역사를 모르면 우리나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또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뭐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고 뭐 외워야 되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 뭐 그냥 대강 들어서 하는 정도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역사를 가르치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또 이렇게 알면 이 성경이 굉장히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나 문화를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또 뭐 성경에 좀 더 잘 알고 그럼 굳이 더 잘 알아야 됩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제 좀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제 오늘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는 말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이제 그 왕인 다리오 왕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 바사의 이 네 번째 왕이 아니라 4대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바사가 바벨론 시대에도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사 지역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고레스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왕들이 이제 있는데 이 여러 왕들 중에 이제 제국을 만들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은 이제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 보내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고레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다니엘에 나오는 메대의 다리오 왕하고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메대 바사가 이제 연합국인데 메대하고 바사가 이 처음 주된 나라는 이 메대 나라가 이제 주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메대하고 이제 바사는 이 메대 왕의 사위가 손자 사위가 되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이제 바사의 왕이 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되는죠. 그래서 이제 메대가 나라를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제국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메대의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제 왕권이 늘어가면서 이제 메대 국가가 이제 바사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세력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연합했던 초대 왕은 다리오 왕, 메대 왕으로 했지만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메대 왕의 나이가 이제 많았죠. 60이 넘어서 이제 나라를 왕권을 이렇게 점령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사의 고레스에게로 이제 왕권이 넘어가고 바사 제국이 이제 주가 되는데 바사의 이렇게 고레스 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이 4년이면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가 이제 14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할 때 반대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다시 이주해 와가지고 왔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이주해 와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 또 있던 총독이 이제 바사에게 이제 편지를 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거 이 반역하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췄다가 14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할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 때 그런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안 하던 것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총독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바벨론 시대의 문서를 쫙 조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 왕국 때 있던 쭉 이제 문서를 조사하면서 이 조서에 이제 이렇게 명령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전의
지대, 그러니까 이 평탄화 작업 이렇게 골조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평탄화 작업을 이제 이렇게 털을 이제 닦고 만들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옹 4년의 9째 달에 이제 기슬레워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날짜를 이렇게 뭐 첫째 달, 일곱째 달, 다섯째 달 하면 이게 어느 때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살려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아홉째 달이라고 그러면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추석 때가 대부분 이제 추석 때쯤이 이 이스라엘에는 일곱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째 달쯤 되면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아홉째 달쯤 되면 12월 달, 우리 식으로 하면 12월 달이 이제 이 기슬레 월인 거죠. 그래서 이 다리우왕 4년이 아홉째 달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때 이제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죠. 이 베델에 정착했던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 베델에도 정착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유다 땅 주요한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하죠. 이 북쪽 지역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보다 유다에서 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유다에서 포로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베델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이제 그것을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것을 보내는 거죠.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이 부하들은 이 베델에 이렇게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제 성전의 지대가 높고 이제 성전 건축이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 해오던 대로 이렇게 울면서 건신해야 되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뭐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또 4월 금식,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는 이제 이렇게 성전이 붕괴될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한 20년 전에도 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이제 망했던 적이 망했다기보다는 포위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항복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이 미리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바벨론에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지 말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몽액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기꺼이 지고 거기에 복종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불쌍히 여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도 남유다도 이제 준비를 했죠. 이렇게
방문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뭐 물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제 1년 7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11년 5월 9일 날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는데, 성전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먼저 파괴된 게 아니라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의 9년 10월 달, 그러니까 이제 이 10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가 되고 시작해서 1년 7개월 지나서 시드기야 11년 5월 9일 날에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포위를 시작할 때가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월 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4월 금식은 사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이제 7개월 만에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부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 성이 이제 일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이 한쪽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제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놓고 막 공방전을 벌여요. 그래서 성벽이 이제 한쪽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막 바벨론 군대가 이제 공격해 들어오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게 성벽이 무너졌던 때가 4번째 달이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하다가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무너진 성벽 사이로 도망을 가고 이제 그렇게 도망을 가고 이제 이렇게 한 달 동안 공방하다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이제 며칠 전에 도망을 가면서 이제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날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날이 이제 5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부월 9일, 5째 달 9일 날 이제 무너지는데, 그래서 10월 금식은 포위된 때, 그리고 4월 금식은 성벽이 무너진 때, 5월 금식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이 완전히 다 파괴된 때, 그리고 이제 7월 금식은 5월 달에 무너지고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 총독을 세우죠. 그래서 이 총독을 이제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 총독을 이제 세워놨는데, 이 총독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요 4달을 이제 금식을 해왔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특히 유다의 특별한 이게 이렇게 재난이잖아요. 포위된 때,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때, 성전이 무너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 성독까지도 죽어서 이제 아예 총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던 때, 요 4개 달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로 가 있던, 특히 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200년 전에 먼저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았지만, 유다는 특별하게 이제 유다의 이 절기들을 이제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 이 자기 나라들이 이제 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금식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그 금식 중에 이제 5월달 금식은 성전이 무너졌던 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던 때를 이제 또 기억해서 이제 금식을 이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까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전 지대가 이제 건축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성전 지대를 건축한 지 2년이 되고 이제 성전이 한참 건축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내년 5월 달 되면 이제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 5월 달에 되면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다시 서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무너졌다고 금식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성경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전도 무너지고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들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울며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 남유다의 이 유다 민족이 남유다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요. 그때 이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을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가랴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진 거죠. 이렇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이렇게 좀 들으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는 것이죠. 왜 베델 사람들이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에게 물었냐라고 하면 이 문제를 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답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의견을 구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포로되어 있는 70년 동안 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성전이 무너진 날과 또 이 그달리아가 암살된 날, 이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죠. 끝까지 저항하니까 이제 멸망을 했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포로로 시드기야 왕을 끌어갔지만 이 남유다를 굉장히 이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존중을 했죠. 다른 나라 같으면 다 이제 했을 텐데 이 작은 남유다에다가 이제 총독을 이 현지인을 세운 거예요. 유다 사람인 그달리아를 세워서 야 네가 니네들 나머지 도망가고 산에 숨어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네가 이게 총독으로 이것을 잘 다스려라 자치권을 준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켰는데도 이 항복한 사람들은 다 용서해주고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야 네가 가고 싶은 데는 언제든 가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달리아가 네가 니네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도둑거리고 하고 이제 총독을 세워놨는데 이 왕족 출신이었던 도망갔던 이 왕족 출신이었던 이 요나단과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등을 잇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총독을 암살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는데 다시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제 애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도 에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가야 되냐? 그때 에레미야가 가지 말아라. 안 가. 바벨론에게 복장하면 너희들 죽이지 않을 거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끝까지 이제 애국으로 도망을 가죠.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황폐되는데 이 날을 이제 금식하자 해서 이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합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식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다.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어.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어.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연한 거죠. 뭐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작 금식을 하는 거는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거하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지만 나한테 대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에 대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어렵게 됐다 이런 것 때문에만 금식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사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금식하지 말라 그랬냐. 뭐
이렇게 이런 내 말들을 이렇게 하라 그랬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는 거 안 먹는 거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이 너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냥 너희를 위해서 금식하고 너희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 사실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결국은 뭐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어떤 권사님이 나오셔갖고 이 따위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뭐 교회가 부흥하겠냐, 산에 가서 금식을 하고 나무뿌리를 흔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한다는 게 목사님도 그러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지만 산에 가서 나무뿌리를 붙들고 금식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사실은 그냥 교회 성장, 내가 목사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세웠는데 또 교회가 됐으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야, 솔직히 말해서 이 뭐 40일 금식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네가 뭐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같은 거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가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너희들이 먹어서 너희들 때문에 안 먹는 건데 그거를 내가 기뻐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그러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 남방과 평원 사람들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저기 예루살렘과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또 남방과 평원이란 말은 이제 이 남유다죠. 남유다가 남방에 네게보 사막 쪽에 이쪽에 헤브론 쪽이 이쪽이고 이 평지, 이 예루살렘은 산지지만 이렇게 평지 쪽에 있던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전쟁이 없이 살던 때에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에레미야서 17장의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으로 둘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많이 제사를 가져오고 뭐 유다의 모든 곳에서 남쪽에 베냐민 평지 그리고 뭐 사막 지역에서 또 곳곳에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받겠냐라고 하나님이 이 성전이 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망하기 전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5월 금식을 지키고 7일 금식을 하고 뭐 또 성전에 제물을 갖다 주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사고 내가 기쁘게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우리도 속담에 뭐 살아 있을 때는 뭐 불효하던 자식들이 죽고 나면 꼭 제사상은 뭐 이렇게 많이 차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지.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부모에게 온갖 이렇게 불효를 말을 안 듣고 속삭이다가 죽고 나서 뭐
제사상 살인다고 해서 부모의 그게 효가 되느냐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보다 청종이 중요하다.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하는 거죠. 듣고 안 들으면 뭐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대부분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많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괜찮고 이렇게 하면 하겠지 뭐 그죠? 기도할 게 있으면 뭐 땅을 밟고 돌아가면 7번 돌아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의 응답도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때때로 금식이 순종보다 먼저 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는 또는 전통이나 내가 믿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와서 제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아서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버지 가증하게 여기고 아버지 제사나 금식보다 순종이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큰 소리로 금식하며 외쳐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중에 있던 생각들, 소원들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